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계셨죠?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의 평안함과 몸의 건강함을 잃지 않고 날마다 여여한 그런 나날을 맞이하시면서 삶을 아주 활발하게 연출하는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에 5월 달이 되니까 참 보드가에 작년에 5월 달에 가서 6월 달에 이게 35일 있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5월 중순서부터는 45도, 40도가 넘어가고 45도고 체감 온도가 한 48도, 9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또 습기는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때는 아직 우기가 오지 않아서 뜨겁기만 하고 마치 뜨거운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 밖에 문 열고 나가면 날씨가 그렇게 뜨겁습니다. 밑바닥이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짐이 후끈 달아서 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얼굴로 들어오고 그래서 얼굴까지 다 싸지 않고 다니면 얼굴이 그냥 히딩돼 가지고 얼굴이 뭐라 그럴까 화상이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진짜 싸고 다녀도 얇은 스카프로 싸고 다녀도 들어와서 세수해 보면은 따끈따끈따끈합니다. 세수하고 나서 뭐 좀 바르면 그 정도로 정말 그 인도의 더운 여름 날씨를 저는 한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더 나이 먹기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름 안거를 그렇게 80년 동안 84에 열반하실 때까지 여름 안거를 50여 년간 궁중에서 나와서 출가하신 뒤로 6년 고행도 그렇고 뜨거운 여름을 지내시고 6년 고행하시고 그 후로 또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도 또 45년간 그 더운 여름 안거를 제자들과 함께 나신 그 인도의 상황, 날씨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체험하고 싶은 마음에 더 나이 먹으면 못하니까 내친김에 작년에는 여름에 한번 마음을 내서 가서 한 35일 살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들어가서 첫날 머무르고 가서 첫날인데 상황을 그날 적은 것이 노트에 적어 놓은 것이 있어서 지금 그때가 다가오니까 엄청 보드가야 며칠 전부터 보드가에서 페이스북에 올라오는데 돌풍이 너무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가난한 집들은 허술한 집들은 다 날아가고 보드가야 비아르주가 다 그랬답니다. 거기가 히말라야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근데 보드가야 대탑에 들어가는 데에 왼쪽에 보리수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도 그냥 뿌리째 뽑혀가지고 이렇게 넘어가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고 또 어떤 그 안에 들어가는 바로 정문 입구에 있는 보리수 나무는 가지가 반절이 다 끊겨가지고 이렇게 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사람들을 오고 가지 못하게 완전히 보드가야를 격리시켜 놨기 때문에 대탑도 하나도 드나들지 않고 거기 있는 노전 스님들이나 이제 거기 상주하는 스님들, 인도 스님들만 그냥 몇 분이서 이번에 이제 5월달 내내 그러니까 티벳역으로 4월 8일은 부처님 태중에 들어간 날이라고 하고 또 4월 15일 날은 좀 지났는데 며칠 전에 열반일, 성도일
탄생일 그렇게 세 가지가 다 그 4월 15일에 겹쳐 있더군요. 그래서 참 우리는 4월 초파일 날이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4월 초파일 날이 부처님이 태중에 들어가 마야부인 태중에 들어간 날이라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네 가지의 태중에 들어간 날, 성도한 날, 출생한 날, 열반한 날을 다 그 한 달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5월달 한 달 내에 부처님 그 오신 날, 성도 날, 하여튼 부처님 축제 기간입니다. 한 달 기간 동안. 그런데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 외국에서 오는 스님들은 별로 없었고, 다 작년에는 제가 가 있을 때 보니까 한 100여 분은 그래도 있더라고요. 100여 분 정도는. 이렇게 가까운 나라 미얀마나 태국에서 오신 스님들, 비구 스님들도 조금 있고, 인도 스님들하고 합해서 한 100여 명은 항상 그 보리수 밑에서 덥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처음에 2019년 5월 22일 날 거기를 갔네요. 조금 있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40도 미만인데 20일 지나면 45도 이상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그날 경험한 걸 적어 놓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감 한번 해보시라고 인도의 날씨를 읽어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여름 안거, 제가 이제 인도 보두가야 여름 안거를 결심하고 갔습니다. 찬물은 어디에도 없었다. 내가 매년 단골로 쓰던 작고 저렴한 커먼룸이라고 이제 첫해 갔을 때는 이제 500루피니까 거의 그러니까 한 5루피? 5불? 5, 6불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더 비싸져서 한 10불 정도? 10불 정도 받는데, 처음에는 그 커먼룸 조그마한, 그러니까 직원들이 기거하는 밖에 베스룸하고 뭐 화장실이 다 밖에 있고 달랑 방에 이제 침대 딱 하나만 놓고 있는 그런 방입니다. 근데 제가 머무는 그 호텔 마하나 호텔 안에는 다 큰 방이고 10배 막 5배 이상 다 비싼데 그 작은 방, 그 직원들이 쓰는 방을 나는 이제 오래 머물러야 되니까 싼 방을 달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 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이제 좀 나다니면서 화장실도 함께 쓰고 5명이 함께 쓰고 할 수 있는, 욕실도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대중 베스룸이 있으니까 그냥 잠만 딱 들어가서 잘 수 있는 방을 얻어서 싼 가격으로 항상 머물고 있다가 오거든요. 그래서 주거비가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년 단골로 쓰고 쓰던 작고 저렴한 커먼룸을 수리 중이라 쓸 수 없었다. 여름에는 그 방이 다 이제 수리 중이더라고요. 할 수 없이 에어컨 있는 큰 방을 고객이라고 자주 왔다고 50% 디스카운트 해서 하루에 800루피, 이 800루피면 약 10불, 11불 정도 되겠네요. 로 해주어서 감지덕지로 생각하고 첫날 밤을 지내는데, 밤새 에어컨은 방 온도를 이제 제가 온도를 35도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게 더 이상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온도가 너무 뜨거우니까 이렇게 방의 온도가 내려가질 않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창문을 열어보니 완전히 한증막처럼 밤에도 밤 열기로 더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35도가 되는 그 에어컨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35도고 문이 닫힌 상태의 그 안에 온도라는 것은 말도 못하게 숨막히는 상황이죠. 그래서 35도 이하로 떨어뜨리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에어컨은 고장나서 35도에 이미 맞춰져 있었던 것이었다. 근데 저는 그게 고장난 줄을 모르고 그냥 너무 밖에 날씨가 더우니까 인도 에어컨은 35도 이하로 내려가 주질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러니 그 온도도 아닌 그 거짓 온도인 낮에 45도에 달구어진 상태가 더 열대야로 이어져서 온도는 밖이나 방이나 마찬가지로 느껴졌다. 몇 도인지는 모른 상태다. 나는 에어컨이 고장난 줄도 모르고 외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온도를 더는 내리지 못하는 줄로 알았다. 만약 이러한 밤이 매일 계속된다면 이제 그때 저는 약간 그 번뇌가 올라오더라고요. 만약 이러한 밤이 매일 계속된다면 내 육체는 과연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 염려가 살짝 올라왔다. 벌써 하룻밤도 지내기 전에 비행기표 예약 변경은 가능할까? 하고 한번 탁 내 가슴에서 스캔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찬물로 샤워해서 지금의 더위를 식힐 요량으로 목욕탕 목욕탕 문을 여니 후끈 달아오른 훈김에 찜질방에서 나오는 느낌이 확 얼굴에 느껴졌다. 목욕탕은 이제 문이 닫혀진 상태에서 오히려 더 더웠던 것이죠. 목욕탕 안은 방 안보다 더 온도가 높아서 숨이 콱 막혔다. 그래도 한 가닥 희망으로 찬물 수도꼭지를 틀었다. 그러나 뜨거운 물이 철철 흘러내렸다. 그래도 나는 한참을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찬물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아무리 기다려도 일정한 온도의 뜨거운 물은 이미 낮에 옥상에서 45도 햇볕으로 덮여진 물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어디에도 구멍 없는 곳에 들어와 있는 듯 순간 숨이 콱 막혔다. 저는 거기가 그 상태가 무간지옥 같은 느낌이 콱 들었어요. 나가도 덥고 있을 수도 없고 찬물은 어느 군역에서도 나오지 이제 못한다는 상황이 딱 드러나니까 정말 어디다 코를 대고 있어야 내가 숨을 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내가 자만했구나. 이제 거기서 제가 순간 느꼈죠. 인도 여름 더위를 감히 부처님의 여름 안거를 체험해 보겠다고 이 폭염을 가볍게 보고 인도를 이 5월 말에 들어오다니. 내가 참 무모했다는 자만심을 보는 순간 내 아상이 한꺼풀 벗겨지는 듯 겸손한 마음이 가슴에서 쑥 올라왔다. 순간 나는 자만심이 신심으로 바뀌었다. 부처님, 내 불성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니 이제 이게 생각을 자꾸 하고 그 번뇌심을 일으키면 오히려 더 지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저는 딱 저의 자만심, 저의 생각, 나의 모든 그런 지금의 그런 것을 확 비워버리고 그냥 오로지 그냥 내 불성 그 청정한 마음에 딱 맡기기로 그 불성에 맡기기로 이렇게 딱 생각을 순간 해버렸죠. 그 부처님께서 궁전을 나오신 뒤 45년간 길에서 겪으신 인도 여름 안거를 그 날씨를 아니 51년간 6년하고 45년간 하셨으니까 51년 꼭 1년간 이런 여름 날씨를 겪으셨다는 걸 생각하니 꼭 나도 그 상황에 이제 있는 듯하였죠. 부처님이 콱 와 닿더라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상황에서 궁전에 있을 때는 출가하기 전에 궁전에 있을 때는 그래도 궁녀들이 부채질이라도 해주고 하여튼 시원하게 여름 궁전도 또 따로 지어주었다고 하니 다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살으셨었지만 29살에 출가하셔서 6년 고행도 그런 폭염 속에서 하셨고
노천에서 하셨고 또 45년간도 또 길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 뜨거운 여름을 지내셨구나 하니까 제가 거기서 나도 이 체험을 내 몸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꼭 나도 한번 체험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길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그 한 생각뿐이었다. 꼭 나도 한번 체험하고 싶었다. 오로지 그 한 생각뿐이었다. 부처님의 안거를 통해 나의 부처를 꼭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이것이 제 목적이었습니다. 인도 여름 안거를 간 이유는 내가 겪어보지 않은 그 온도의 날씨 속에서 그래도 부처님이 그 온도에서 살았다라는 그거 하나만 믿고 나도 한번 그 체험을 몸으로 직접 겪으면서 내 부처, 내 불성을, 내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그 내 호기심과 용기가 무모함이었는지 신심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이런 숨막히는 순간에 이 몸이 직접 놓이고 보니 한번 마음이 약간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이튿날 아침에 우선 대탑에 들어가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매니저에게 에어컨이 밤새 35도에 멈추어져 있고 찬물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에어컨을 체크해 보더니 고장이 난 것이라고 했다. 방을 바꾸어 3번이나 짐을 싸들고 옮겼으나 그 방들도 여전히 35도, 한여름에는 순례자들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달아놓은 에어컨을 쓴 적이 없어서 그들도 사정을 모르고 있는 듯 하였다. 근데 인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 온도를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되는 방을 이렇게 주던가 이렇게 미리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준비성이나 그럴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으로 그럼 들어가 봐라. 그러면 이제 그 짐을 싸들고 그쪽 방으로 또 들어가면 또 35도에서 멈춥니다. 그러면은 또 짐을 싸가지고 또 이 방도 안 된다 하면 또 다른 방으로 가고 이렇게 하루 종일 하여튼 그렇게 제가 짐을 싸들고 더워 죽겠는데 그 짐을 싸들고 또 다시 벌려놓은 짐을 싸들고 또 다른 방으로 가고 다른 방으로 가고 그렇게 하루 종일을 한 겁니다. 이 호텔의 순례자는 오직 나 혼자뿐. 너 왜 왔니? 이렇게 하고 매니저가 처음에 호텔 입구에 들어서니까 묻더군요. 그 묻던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들은 이 뜨거운 폭염에 순례 오는 사람은 처음 본 것이었어요. 이게 순례자가 없어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2월 말이면 다 끝나고 3월서부터는 순례자가 오지 않는데 저는 그것을 5월에 간 것이죠. 그래서 짐을 또 싸서 4번째 방을 옮기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 그래서 4번째 방은 이제 걔들도 어쩔 수 없이 새거 삼성 에어컨을 달아놓은 그 림포체들이 쓰는 특별방을 주더라고요. 그 방은 림포체들에게 내어주는 방이라 새 것으로 삼성 에어컨이 교체된 방이었다. 네가 이 호텔에서 묵고 있는 단 한 사람이니 이 호텔이 네 호텔이구나 하였죠. 그 매니저들이. 그러면서 27명의 호텔 직원들이 너 한 사람을 케어하는 셈이 된다. 그러니 이게 네 호텔이다. 그러니 이 좋은 방을 네가 써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인도이니까 처음부터 에어컨 작동 여부를 살피고 나서 방을 옮겼더라면 하루 종일 뜨거운 열기를 받으며 그냥 펄펄 끓는 문만 열고 나가면 그 복도가 다 대리석이기 때문에 그냥 뜨끈뜨끈하나 펄펄 끓는 대리석 그 열기가 그 복도에서 가슴으로 입으로 얼굴로 확확 오거든요. 그 복도를 통과해서 여러 개의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일은 줄였을 텐데 그래 인도인들이 하는 일이니까
이 또한 인도를 경험하는 일이다 하며 마음은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다. 4번 만에 들어온 방에서 에어컨이 가동되어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현실은 에어컨 보살 마살님의 가피로 건강을 잃지 않는 일이다. 에어컨 보살님 없이는 내 안의 부처님을 발현시키는 발현시키기도 힘들 만큼 집중력이 떨어지는 기온 45도, 체감온도 48도, 나는 지금 폭염의 한가운데 서 있다. 제가 그때 작년 여름에 그 인도에 가서 그 폭염을 겪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아침에 2시간, 저녁 2시간만 갈 수 있는데 너무 더울 때는 저녁 때 2시간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대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겨우 아침 2시간 6시서 8시까지 가서 그 나무 그늘이니까 그때는 한 28도에서 30도 정도니까 10시 정도면은 이제 30도가 이상 올라가니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더워서. 28도에서 30도까지 사이를 이제 보리수 밑에서 2시간 정도 좀 지내다가 그리고 이제 호텔 방으로 와서 그 에어컨 속에서 한 27도 정도 오래 쓰여야 되니까 그렇게 놓고는 주로 방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죠. 방에서 지내면서 다행히 이제 저녁 때 온도가 이제 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한 30 한 2, 3도 정도 되면 42, 3도 정도만 돼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가고 오는 길이 너무 뜨거워서 이제 못 가고 저녁 때도 못 가고 호텔 방에서 이제 경도 있고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리고 35일 동안 있었는데 좀 더 있다 오려고 했는데 그때는 결국에는 이제 제가 한 37, 21, 47, 28 거의 한 28일 정도 됐을 때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건강하게 그렇게 그래도 그나마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제가 좀 방심을 해서 28일이나 잘 지냈구나 하는 방심에 걸어 들어가는데 한 200m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는데 이렇게 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입을 막고 갔어야 되는데 입을 막지 않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나이롱이랄까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잔디를 깔아놨거든요. 그 보리수 밑을 거기를 걸어 들어가는데 그 플라스틱 카펫이 그 더위를 뜨거운 것을 그 밑에 이제 대리석이나 이제 세면 바닥에서 그 같이 합쳐진 그 뜨거움이 확 입으로 들어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이렇게 걸어서 가는데 그 키만큼 높은데도 그 열기가 확 입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졸리고 막 기운이 빠지고 더위가 확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음식 맛이 확 떨어지고 머리도 띵하고 더 이상 어떻게 기운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이게 얘기를 하니까 인도 사람들이 더위 먹은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비행기표를 당겨서 일주일 정도 당겨서 일주일 후에 있다고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정말 그렇게 5월 달에 갔다 나오고는 이제 또 제가 2019년도에 또 9월에 가서 또 10월에 30일 동안 한 달 있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10월 12일 날 제가 아마 나오고 나서 제가 또 적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가을에 또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붓다의 가르침이 내 삶에서 일치됨을 느낄 때 그때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삶에서 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붓다의 깨달음인 연기의 실상인 무아의 현실 앞에 우리는 정난하게 서게 된다.
그때 우리는 붓다의 연기의 진리밖에 의지할 수 없음을 즉시 알아차리게 된다. 그것이 깨달음의 순간이 아닐까 한다. 더 자주 그런 깨달음이 내 삶 속으로 메워졌을 때 우리는 경계를 그대로 두고 보는 의연한 깨달음으로 삶을 사는 진정한 불자의 삶이 될 것이다. 제가 또 여름에 갔다 오고 나서도 또 그 신심과 발심이 또 이어져서 또 가을에 또 바로 석 달 만에 6월에 나와서 7, 8, 9월에 또 석 달 만에 석 달 집에서 이제 또 다 좀 또 집에서 나름 안거를 하고 또 다시 이제 또 9월에 또 들어가서 10월까지 또 30일을 살다 오면서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인도를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봄에 가려고 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지금 언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 마음속에는 그 보드가야가 저를 변화시켰고 제가 다시 탄생된 제 마음이 온전히 옛날과 다르게 한때는 좀 문제가 많게 보고 밖에 무슨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밖에 대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굉장히 내 마음이 그런 상황에서는 우울하기도 하고 인생이 참 힘들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고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한때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에 이렇게 그 분연한 분심이 일어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보두가야 대탑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많은 수행자들을 보게 되었고 저도 특별한 장소에 갔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더 마음가짐이 뚜렷하게 이제 저의 어떤 문제를 제 자신의 문제를 보는 그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신심을 이어서 신심발심을 이어서 만 6년간을 그렇게 다니다 보니 저는 완전히 옛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우울한 생각을 하던 그런 마음에서 완전히 변화되었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재탄생되어서 지금은 나날이 순간순간 정말 호흡하는 이 한순간이 감사함이고 또 모든 것을 볼 때 부처님의 연기법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이유가 붙을 수가 없고 거기에 심이 나지도 않고 분별심 그런 것들 번뇌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이게 내 중생심의 그 어떤 구름 낀 부정적인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고 내 생각 관념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이것은 청정한 마음자리 불성자리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또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연기법에 의해서 생멸하는 것이고 다 일어났다 꺼지는 것이고 다 보여지는 삼라만상이 연기에 의한 작용에 의해서 다 펼쳐지는 것이다 라고 보기만 하면 그 현실이 그 현실이 내 앞에 벌어지는 현실이 그다지 그렇게 시비를 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내 마음도 연기의 공성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내 몸에 일어나는 것도 다 연기의 공성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잡고 내가 머물러 있을 자리가 없다라는 거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삶이 가뿐하고 참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있음이 감사함이고 축복입니다. 그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그
깨달으신 연기법에 좀 더 이해를 깊이 해서 각자 자기 삶에 그것을 적용해서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경계와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그런 기회를, 그런 계기를 만나시기를 바라랍니다. 감사합니다.